32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여기 주목하시면서 오늘도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돌아온 탕자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돌아온 탕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결정을 내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경계하고 주의할 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까지 한 짓거리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께 돌아가나, 또 더 이상 내가 아버지한테 폐를 끼치면 안 되겠다, 더 이상 내가 아버지에게 누가 되면 안 되겠다, 이래서 돌아가기를 머뭇거리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놓고 어떻게 다시 교회를 돌아가나, 내가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다시 내가 아버지께 갈 수가 있는가, 더 이상 아버지한테 누를 끼쳐서는 안 되지, 더 이상 아버지한테 폐를 끼치면 안 되지, 내가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지. 그것이 그에게 의로운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자기의 의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누를 끼친다, 아버지에게 폐를 끼친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말고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돌아온 탕자에게 오늘 큰 은혜는 바로 그 어떤 것도 생각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만 가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이제 그 돌아온 탕자가 첫 번째 아들이 이제 두 번째 아들이 나갔다가 집에 다시 돌아온 것을 가지고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냐면 표현하기를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은 자식이다. 그리고 잔치를 벌이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제 둘째 아들이 집안에 집을 나가지 않고 있었던 둘째 아들이 이제 문제인데, 이 둘째 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와 보니까 집안에 막 풍악 소리가 나고 노랫소리, 춤추는 소리, 막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지? 야, 무슨 좋은 일이 있나? 그리고 얼른 집안에 뛰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둘째 아들은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집안에 뛰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종을 불러냅니다. 자기 집에 종을 하나 불러내가지고 묻는 거죠. 자, 26절에 봐요. 시작.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하고 묻는 거죠. 이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에게 물어야 될 것이 아니고 아들이 직접 잔치하고 있는 집안에 뛰어들어와서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요?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하고 아버지한테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 맏아들은 누구한테 묻냐면 종을 불러내서 그리고 묻는 거죠. 아멘. 자, 집을 떠나지 않고 집안에 있는 자식이지만 늘 아버지하고 소통하지 않고 아버지와 관계를 친밀하게, 그 아버지와 관계를 친밀한 관계로 그렇게 유지하고 살지 못했던 이 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늘 우리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사람을 찾아가서 무슨 일이야? 누가 그랬어? 무슨 일이야? 왜 그랬어? 우리는 사람에게만 찾아가서 어떤 문제를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 아들이 아버지와의 소통의 부재가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언제나 아버지와 소통하고 살았던 아들이라면, 또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았던 아들이라면 종을 따로 불러내서 무슨 일인가를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 잔치하는 집에 먼저 뛰어들어가서 아버지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라고 아버지한테 물어야 되는데, 이 아들은 그렇지 않고 종을 따로 불러내서 야 무슨 일이냐 하고 물어보는 거죠. 이것은 그만큼 이 아들이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로 그렇고 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것을 다시 맞이하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러니까 종이 친절하게 설명하죠.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당신의 동생이라 그래요. 분명히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누구냐? 다른 외부 사람이 아니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누가?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아버지가 누굴 맞이했어요? 건강한 그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 비록 거지가 돼서 돌아왔지만, 그러나 겉사람은 부패됐을지 모르지만 이 돌아온 아들의 속사람은 건강해진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집을 나갈 때 아들이 아니라 돌아온 그 아들의 모습은 이제 진짜 아들, 가짜 아들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들, 사랑하는 아들로 돌아온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돌아오게 된 것이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겉은 좀 부패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이 강건한 사람, 우리의 영적인 신앙이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정말 신앙이 건강한 영적인 신앙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하고 기뻐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살다가 잘못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실수한 것 때문에,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더 나은 믿음으로, 더 좋은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섰을 때 하나님은 그걸 보고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으면 아멘. 집 나간 것을 따지고 잘못한 것을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실수한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잘못한 것을 통해서 내가 더 좋은 믿음으로 섰을 때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 친절하게 맏아들에게 왜 잔치를 벌이느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맏아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동생이 돌아왔어? 정말이야? 기뻐해야 되는데 예상 밖의 행동을 하는 거죠. 자, 28절입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자, 자기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소식을 듣고 나서는 집에 들어갈 마음이 탁 사라져버린 거야. 집에 들어갈 마음이 없어진 거야. 동생이 돌아왔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왜 분노합니까? 여러분, 분노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인을 생각해 봅시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러죠. 이 분노하는 것은 악한 자가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분노할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악한 영, 더러운 귀신,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분노할 때 내가 왜 분노합니까? 성경은 뭐라 그러죠? 그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동생을 죽였느냐? 왜 죽였느냐? 그의 행위는 악하고 동생의 행위는 의로운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동생이 집을 나갔다가 깨닫고
돌아왔어. 동생의 행위는 옳은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돌아온 것이 아멘이죠. 그런데 이 형은 돌아온 동생이 못마땅해. 그리고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 못마땅해. 자기 행위는 악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뭐죠? 동생이 돌아오니까 지금 뭐예요? 이제 동생이 없을 때 시골 나갔을 때는 잘 됐다. 이제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누가 받는 거예요? 맏아들이 다 받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야, 9분의 1을 갖고 나간 동생이 나갔어. 이제 9분의 8은 다 내 거야 이제. 그리고 안심하고 있는데 동생이 돌아왔다니까 자기 몫이 줄어드는 거야. 지금 알아두고 있나요? 여러 가지가 이 안에 있겠지만 어쨌든 이 맏아들은 분노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깨달으실 바랍니다. 못마땅한 거예요. 돌아오서는 안 될 놈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행위가 악하고 동생의 행위는 옳은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아온 동생은 옳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죠. 왜 분노하는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또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선 그 아버지 때 막 분노하면서 그 말을 듣고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28절에 그랬죠. 그렇죠? 맏아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아 화가를 내면서 막 집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이 말이 뭐냐면 권했다는 말은 현대내성에 보면 사정했다 그 말이야. 사정. 자, 그랬더니 29절을 봅시다. 29절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가 하신 일이 없더니. 이게 이제 아들의 모습이죠. 여기 보세요.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범생들이 있습니다. 이 모범생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나는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 저 사람은 교회를 떠났다가 들어왔어. 저 사람은 다 말썽꾼이야. 나는 말썽 핀 적 없어. 그러면서 이게 생생내기 따라서 생생내기. 우리 요 생생내기 잘합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께 말해요.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다는 여러 해 동안 섬기고 명을 어긴 일이 없다 이거야. 나는 한 번도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어. 난 아버지를 섬겼다. 중요한 게 여기 섬겼다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섬긴 게 아니고 이 표현은 종이 주인을 섬겼다는 표현이에요. 원어를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기 보세요. 이 말을 들을 때 아버지는 마음이 아픈 거야. 아버지는 늘 그 아들이 아들로 여겼던데 이 아들은 스스로 자기를 종으로 여겨서 종이 주인을 섬겼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나는 명을 어김이 없거늘. 왜 이것이 아버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아픔이다. 자, 아버지는 이 아들을 그냥 아들인 거지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거나 섬기지 않거나 아버지에게는 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를 섬겼다고 생생을 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는데 그런데 아들은 섬기고 명을 어긴 일이 없다. 이 말은 아버지에게 종으로서 주인에게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러니까 아들은 그 사랑하는데 아버지 저도 사랑해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들은 충성 계속해서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되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이거죠. 아버지가 아들아 사랑해 그러면 아버지 저도 사랑해요 이렇게 말했는데 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충성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이게 말하면 이해가 되죠? 이것이 아버지의 아픔인 거죠. 아버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알아듣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 섬기는 것은 종이 주인을 섬긴다는 표현이야. 그리고 그런 표현을 쓰면서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일이 없다. 난 이제까지 충성했다 이거야. 동생은 집을 나갔지만 나는 그렇지 않고 열심히 아주 집에서 죽도록 내가 일했다 이거야. 열심히.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가지고 그리고 그 벗들과 즐기게 한 일이 있습니까? 나는 집에 나가지도 않고 아버지 말만 듣고도 살았어. 근데 집 나간 새끼가 돌아왔다고 야단치지도 못할 망정 그놈한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면서 나한테는 염소 새끼. 비교하는 거죠. 이 비교의식이죠. 우린 늘 이렇게 사는 겁니다. 비교의식.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그래도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아버지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면 됩니까? 나는 집을 나가지 않았잖아요. 난 집안에 있었잖아요. 난 아버지 말만 듣고 살았는데 나한테 이러면 되는 겁니까? 이러고
말이죠. 그에게는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은 하나도 없고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거나 아버지 마음을 읽지 못하고 자기 입장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알아듣고 있나요? 그러면서 30절에 뭐라고 하는 거 봅시다. 자,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한번 따라합시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참 지적질도 잘하네. 시작. 우리는 꼭 옳고 그름을 짚고 넘어가는 습관이 있어요. 나는 옳아. 집안에 있는 자식이 바로 모습이 이겁니다. 나는 교회 안에 있었어. 난 이제까지 10년 동안 20년 동안 교회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 잘했어. 열심히 했어. 이거죠. 그러면서 꼭 지적질하는 거죠. 근데 너는 안 그렇잖아. 너는 안 그렇잖아. 너보다는 내가 낫다는 것을 자꾸 얘기하는 게 뭐죠? 율법적인 사고죠. 할렐루야. 최소한 나는 집을 나간 그 동생 그 새끼보다는 내가 낫다는 거죠. 근데 그 아들과 나를 비교해 아버지 그놈한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나한테 염소한 새끼 한 마리도 잡아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 따지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비교의식 속에서 우리는 사는 거죠. 늘 이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막 따지는 거죠. 그리고 지적질을 해야 되죠. 이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이제 돌아왔거든. 돌아왔는데 우리는 언제나 사람의 과거를 들먹입니다. 살림을죠.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려. 아버지 앞에서 꼭 그렇게 말을 해야 속이 시원할까? 우리는 꼭 잘못된 것을 지적을 잘해. 그 사람은 어땠는데, 과거에 어땠는데,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그랬는데, 그리고 알지 못하는 과거까지도 지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아주 뒤집어냅니다. 뒤집어내.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해요.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이 아들이죠. 이거 뭐냐면 내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죠. 내 동생이라고 안 하고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놈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그게 맞는 겁니까? 그게 아버지가 할 일입니까?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을 차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막 따지는 거죠 지금. 여기에 아버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가끔 우리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고 따지는 거예요. 에? 이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아버지가 잡았습니다. 에? 내 말이 틀립니까 아버지? 이 따지는 거죠. 근데 참 이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나 봅시다. 나 같으면 내가 아버지라면 야 이 새끼야 네 동생이야 임마 네 동생 네 동생이 왔는데 이 자식아 네가 형이 돼가지고 임마 그렇게 말하면 돼 이 자식이 정말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여러분 또 그렇죠? 다른 사람이 네 동생 아니야 네 동생 임마 에? 그리고 야단치거나 막 할 텐데 아버지가 뭐랬나 봐요. 31절에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제가 여기서 또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은 눈물이 안 나겠지만 난 여기서 또 내가 눈물을 많이 흘렸어. 여기서 예라고 하는 것은 예야 이런 말이야. 예야. 제가 이걸 보면서 주석을 다 보고 하다가 읽다가 많이 울었어. 그렇게 막 싸납게 덤비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놈아 네 동생이잖아 이놈의 새끼야 막 하고 야단친 게 아니거든요. 얘야.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부드러운 마음이죠. 아멘. 아버지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놈 칭찬하면서 이놈을 죽이는 게 아니고 이놈 칭찬하면서 이놈 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는요. 에? 너 이놈아 동생한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야단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비교해서 야단쳐. 비교해서. 근데 아버지는 뭐죠? 얘야. 너무 부드러워. 얘야. 얼마나 울은지 몰라.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얘야. 아들은 막 분노하는데 아버지는 사랑을 가지고 그 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그럼 뭐라 그래?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아들에게 안심을 시켜요.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왜 그걸 모르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그런데 그 염소 새끼 한 마리 가지고 그걸 비교하면서 그걸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아버지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동생은 돌아왔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그렇게 잡아주고서 나를 기쁘게 한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러고 얘기해. 그 염소 새끼 한 마리 그거 시샘하면서 비교하면서 그 아버지는 얘야, 내 것이 다 내 것이지 않니?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염소 새끼 하나를 가지고 비교하거나 염소 새끼 한 마리에 목숨 걸지 말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니? 그러면 되잖아. 할렐루야. 내 것이 다 내 것이라는데 맏아들 아니야. 9분의 1 다 자기 거야. 아버지 거는 자기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버지가 얘기해. 32절에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그래요. 다시 얘기하는 거야. 아들은 아까 말했어. 30절에 잠시만요. 창녀도 함께 삼켜보더니 이 아들이 돌아오매. 자기 동생이라고 말 안 해. 이 아들이 돌아오매. 야단치는 거야. 그런데 아버지는 다시 그에게 말하는 거야. 32절에 이 네 동생은 확실하게 심어줘요. 네 동생이다.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그리고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가 되죠? 누구냐? 네 동생이다. 이 아들이 아니라 네 동생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잃어버린 드라마카의 비유,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라 그랬죠? 그럼 비유의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 봅시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5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창세부터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는 것인데, 자 에베소 3장 9절로 보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에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그게 뭐라 했습니까? 11절입니다 11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하신 뜻을 따르. 자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르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럼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믿으면 아멘.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오늘 이 돌아온 탕자,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지난번에 얘기했고 또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과 아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맏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의 전체의 오늘 결론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첫째 것으로 사는 사람들의 한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지금? 지금 첫째 것이 뭐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첫 번째 것으로 사는 게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한계가 무엇이냐?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아버지를 떠나는 거죠. 교회를 뛰쳐나가는 겁니다. 또 자기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맞지 않으면 뭐죠? 오늘 이 맏아들처럼 집안에서 떠나지 않고 있지만 그 집안에서 이 오늘 행하고 있는 이 맏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첫째 것으로 사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고 있는 그렇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한계는 여기까지다 이거죠. 난 아버지를 섬겼어. 그리고 난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어. 여기까지야. 언제부터 뭐라 그랬어요? 종으로서 아버지를 섬기는 거야. 아버지를 명을 어긴 적이 없어. 그러면서 그 동생의 잘못을 지적질하는 거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은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만 주장하고 있는 이 맏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들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한계는 여기까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런 일 속에서 산다는 거죠. 마음에 안 들면 떠나지 않아도 늘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 메시지를 여기 마지막 결론에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둘째 것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비유의 목적은 그런 것입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로마서 8장 13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맹시를 죽이면 산다. 육신대로 살면 죽는데 영이면 성령의 가르침을 많이 우리가 육신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이 바로 생명과 평안이다. 다시 7절에 시작.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뻔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고 사망이다. 그럼 육신의 마음은 뭐냐? 육신의 마음. 자, 전도서 9장 3절에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하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뭐가 가득하다? 악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그걸 가지고 여전히 첫 번째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한계가 뭐냐? 그게 돌아온 탕자 이 맏아들과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노력해도 이것이 첫째 것으로 사는 사람들의 한계는 여기까지다 이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제 뭐야? 둘째 것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믿으면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래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는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아들을 믿는 믿음이 뭐죠? 그 아들이 어떻게 오셨어요?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오셨단 말이죠. 그 아들을 믿는, 그렇게 하신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거예요. 지금 알아듣고 있나요? 할렐루야. 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왜 오셨느냐? 그 오신 목적이 뭐냐?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오셨다.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시려고, 새 언약으로 살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봅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육신의 굳은 마음. 인생의 마음은 악이 가득해 나밖에 모르는 겁니다. 굳은 마음이 뭐예요? 제가 이번에 큰 은혜 받았어요. 저도요. 이 굳은 마음입니다. 말 한마디만 던져도요 탕 부딪히고요. 이 굳은 나무는 말을 못해요. 말하면 확 삐져가지고요. 너는 잘, 너가 같이 맞받아칩니다. 이 굳은 말 한마디 잘 못해요. 부드러운 마음 뭡니까? 부드러운 마음은 누가 나를 욕을 해도, 누가 나한테 무슨 해코지를 해도 이 부드러운 마음은 그냥 다 흡수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은 그대로 흡수하는 겁니다. 소리가 나지 않아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야. 아들이 삿대질합니다. 아버지 그럴 수 있습니까? 동생하고 나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가 됩니까? 나는 집에 있었고 나가지도 않고 아버지 말만 듣고 살았는데 그러면 됩니까? 이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마음은 뭐예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느냐? 내 것이 다 네 것이거늘. 아버지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굳은 마음, 우리가 갖고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거죠. 이 굳은 마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 뭐죠? 그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 맏아들이죠.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고 있는 이 두 아들의 모습의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우리가 첫째 것이 아닌 둘째 것으로 한다. 굳은 마음을 그래서 제거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 16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과 마음 첫째 것으로 살지 말라고.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믿으면 아멘. 그래서 이제 둘째 것으로 살라고 우리 하셨다 이 말이죠. 그게 뭐죠?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아멘. 그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것이 둘째 것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그분이 가르치고 그분이 생각나게 하셔 이렇게 살도록 하신 것이 새 언약이고, 이것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하면서 마다들의 모습, 누가복음 15장 이야기를 하는 이 전체의 비유의 목적은 뭐냐면 첫째 것으로 사는 사람들의 한계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는 아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아들은 나 죽도록 충성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 마다들에게 원했던 것이 죽도록 충성하고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품꾼이 많이 있어. 뭐가 많다고? 집안에 일꾼이 많이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아들에게 진짜 마다들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잃어버린 동생을 찾으러 가는 거야. 잃어버린 동생.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언제 일만 하라 그랬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동생을 찾으러, 아버지 제가 동생을 찾으러 갔다 올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아들을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한 번도 동생을 찾으려고 안 해. 왜? 자기 몫이 줄어드니까. 동생은 9분의 1 가지고 나갔어.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이것이. 그러니까 아들을, 이 찾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동생을 찾으려고 안 하고 그저 일만 하고 있는 그 아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래서 아픈 거야.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자기는 열심히 충성했다, 열심히 일했다고, 그리고 생색을 내고 있지만 아버지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사랑과 아픔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새기고, 그래서 첫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반드시 우리는 둘째 것 새 언약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